금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63페이지입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즘 우리들이 아침 큐티 시간에 창세기를 묵상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제가 하늘도 바라보고 또 주변도 바라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 태양이 참 아름답고 또 요즘은 보름달, 섣달 보름날이에요. 보름이 얼마나 보름달이 멋있게 비치는지, 그리고 별빛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두 눈을 감고 스치는 바람을 느껴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 흐르는 물 속에 고기도 한 번씩 바라보고, 그리고 숲도 바라보고 나무도 바라보고 구름도 바라보면서 내가 어울려 살아야 하는 세상이구나, 참 감사하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살라고, 그리고 내 주변과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라고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거 너 다 가져라. 이 모든 거 다 너 누려라. 나는 나 닮은 너만 있으면 된다. 내 형상을 닮은 너의 맑은 눈동자, 그 눈동자를 서로 바라보면서 너와 함께 교제하고 너와 함께 안식을 누리면 된다.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이 주변 하늘을 우러러보고 주변과 어울려 살라고 이렇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성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을 쌓아야 돼요. 내 성을 쌓으려니까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주변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거닐 여유가 없어졌어요. 내 성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 성을 쌓느라 하늘을 우러러볼 시간도 잃어버렸고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릴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안식을 누릴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주변 어른들과 선생님들에게 자주 들었던 그런 용어가 정상에서랍니다. 정상에서. 너는 정상을 도전하라. 늘 정상에서 만나자 책도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하자. 세계 최초로 어떠한 것을 이룩하자. 이런 정신으로 우리들이 달려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성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울려 살라고 했는데 다 때려 부수다 보니까 겨울에 막 장마가 일어나고 여름에 가물어서 화재가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을 향하여 달리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멈추어 서서 옆 사람과 눈동자를 마주치는 것, 아니면 천천히 걸어가면서 같이 어울려 사는 것, 이러한 것을 잘 못해요. 이기는 것은 잘해요. 돈도 투자해요. 이기기 위해서 돈도 투자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과 맞춰서 가는 방법들을 잘 몰라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 용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안단테라는 게 있어요. 안단테로 부르라. 이 말은 보통 빠르기로 산책하듯, 산책하는 사람들이 손잡고 걸어가면서 부르는 그 정도의 속도로 노래를 부르는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좀 천천히 걸어가야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하늘 언제 보셨어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서 천하를 비치고 있는 것 보셨나요? 지금 오늘 밤에 한번 보세요. 보름달이 떠서 그냥 천하를 비치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옆에 있는 이 자연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우리가 2020년은 좀 천천히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걷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빨리 걸어가면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보조를 맞추셨습니다. 주님의 속도로 걸어가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도에 맞춰주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시작.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 서신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서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아.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 줬어요. 너도 나를 알아.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고 나와 너는 서로 아는 사이야. 제가요, 누구랑 같이 가는데 서로 목사님들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내가 친해. 그러면 괜히 내가 좀 우쭐해져요. 이진영 목사님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누군가 나를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 여러분들이 주님은 잘 알지만 옆 사람 잘 아세요? 옆에 옆 사람 한번 손잡고 우리는 아는 사이야. 그렇게 삽시다. 제가 요즘 노래 하나 배우고 있어요. 복음성가는 아니고 그냥 나도 어디 가서 노래 한번 불러봐야겠다 해가지고 노래를 배우는데 가사가 너무나 좋아서 제가 배우고 있어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홀로 아리랑.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우리 손잡고 가보자, 함께 가보자. 제가 그 노래를 계속 불러요. 우리 서로 아는 사이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찾아오셔서 그 양의 빠르기만큼 걸어주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면서. 그래야 함께 걸어가요.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목자입니다. 저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신학교 갈 때 이 말씀을 제 마음판에 새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내게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중요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개척을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해와요. 만약 여기다가 글자 하나 써놓으라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써놓고 싶은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들을 웃기면서 때로 울리면서 이렇게 멋있는 설교자, 그런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싶은 생각도 조금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막 웃기면서 청중은 모르지만 몰라도 괜찮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 몰라도 괜찮아요. 실제로 몰라요. 그냥 저 혼자 신나게 설교하고 그런 막 은혜 받았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오고 그런 어떤 설교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부흥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꿈을 사실은 꾸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 있다면 가지만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보다는 양을 잘 아는 목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목자는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잘해야 돼요. 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관계. 목자와 양 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사라면 잘 가르친다 그래요. 근데 훌륭한 교사는 잘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기까지 해요. 이런 사람이 좋은 우리 기억에 남는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를 소개할 때 능력 빵빵한 목사다. 그러면 좋잖아요. 이런 이야기보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저는 좀 덜 들어도 괜찮아요. 사랑이 넘치는 목사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목자예요. 양의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목자는 양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엮어져 있어요. 이런 사랑하는 목자, 그 목자가 진짜 목자인데요. 예수님께서 16절에 내가 그런 목자다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셔요. 16절 시작. 지금 우리 안에 목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맹인으로 있다가 눈뜬 사람을 찾아와서 목자인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목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아니한 목자들도 있어요. 양들도. 그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돼요. 내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 음성을 들려주면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와서 너희들과 한 무리가 될 양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그 누굴까? 그 사람들이 민족과 열방에 흩어진 이방인들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것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잃어버린 양들, 다른 데 한눈 팔다가 아니면 내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 때문에 정신없이 자기의 성을 쌓아가느라고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주님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목자의 심정이 없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그분이 계획하고 있어요. 사꾼으로서는 도저히 0.0001%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흩어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오직 선한 목자만이 계획할 수 있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 그 일이 17절 18절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자의 심정을 모르는 분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부모의, 어머니의 심정을 모르는 분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오직 목자만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양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 사랑, 찾아 나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사실 이단은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사실 이 십자가가 있어야 진짜 목자예요.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명령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군인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십자가로 가야 할 길을 계속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그걸 실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시작. 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 유대인들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왜? 목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스로 버리는 놀라운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들은 십자가 하면 뭐라고 말해요?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 근데 예수님은 권세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는 권세인 거예요. 고난이 아니에요. 아멘?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그건 부활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 모든 권세,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의지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나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실행하십니다.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저는 이제 전도하면서 보통 많은 분들에게 이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 십자가는 뭐 10,000번이나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계속 이야기할 내용인데 항상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러면 대부분 성경적인 지식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좀 더 아는 분들은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 그 다음에 그 정도 지식으로는 결단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셨고 뜻을 품으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흔들릴 수 없는 의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의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걸어가셨어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사단은 잘 알아요. 제자 베드로보다도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그룹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왔다는 걸 알아요.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쥐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결박시키고 나를 부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막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아무도 그런 말을 누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겠어요? 그런 말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사단만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분이에요. 당신은 만천하 백성들이 당신 앞에 엎드리면 권세를 받을 만한 그러한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라고 그래 예수 믿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은 사단에게 그냥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확 도망간 게 아니고 주변에서 맴들어요. 약간만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거의 3년을 사역을 다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이때가 이제 돌아가시기 6개월 전, 1년 전 그때쯤 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스스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가장 성급한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길인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땀 흘리면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일한 영광스러운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로마는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고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라고 탁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를 조정하는 사단을 보고 말한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안에도 갈등을 일으켜요. 목사의 마음에도 우울증도 일으키고 고민도 일으키고 외로움도 일으키고, 여러분한테도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도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한밤중에 깊은 밤에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가 힘드는 거예요. 아버지,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요. 부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이게 내 뜻이 있어요. 그렇게 안 가고 싶어요. 꼭 이 길을 가야만 되나?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아버지의 플랜, 아버지의 의지, God will이에요. will. 하나님이 꼭 그 길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려와서 우리 처부수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내려와요. 스스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거기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의지를 이루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로 살아야 되는 목자의 삶을 성취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외워서 누구에게나 가서 전도할 때 쓰세요. 저는 앞으로도 기도해요. 하나님, 10,000번만 더 이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설교하고 싶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니고데모와 제자들이 비로소 아는 거예요. 3년 전에 들려줬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요. 외웠지만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구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기 있구나.
그 믿음으로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니고데모가 거기에서 믿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생명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명에 내 이름이 포개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위에 우리의 손이 포개져 있고, 주님의 발 위에 우리의 발이 포개져 있고, 주님의 심장에 내 심장이 포개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생명,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나중에 실망했다가 부인했다가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는요, 내 양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 양을 부탁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부탁하고 싶겠어요? 우리들한테도 부탁하고 싶겠어요? 양을 부탁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닮아서 목자의 삶을 꿈꾸고 목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스스로 목자를 선택하라,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베드로는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도망가려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사도행전 용어로 말하면 베드로야,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게 뭔지 아세요? 디모데야, 내가 교회를 부탁한다. 그게 디모데서예요. 디도야, 내가 이 교회를 부탁한다. 그게 디도서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한 지체를 둘러보면서, 너 혼자 앞에서 달려가지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서로 아는 사이 아닌가? 그 아는 사이를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스스로 목자의 삶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십자가가 교회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딱 제자들만 모아놓고, 엑기스예요.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만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바로 우리들에게만 주신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이준행, 너 교회를 부탁한다. 너 옆에 있는 지체를 부탁한다. 주님이 옆에 있는 여러분을 부탁하셨어요. 옆 사람 손 한번 딱 잡아보면서, 집사님은 주님이 내게 부탁한 사람이네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내게 부탁한 사람인데 어떻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아멘?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결코 이기지 못할 사람들. 우리가 교회 다녀도 세상한테 져요. 세상의 힘, 돈의 힘, 명예의 힘, 권력의 힘이 막 나를 요동치게 만들면, 막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내일은 막 성령 밑바닥에 내려가서 헤맬 때가 많아요. 세상한테 진다고요, 우리들이. 왜요?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며 가는 사람은요, 바울이 말해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못 이겨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주님의 양들을 돌볼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심장에 사명이 없으면, 사명 없이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교회. 양으로 살아야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양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런 교회를 경험해 보라고 대동 목양교회를 주셨고 우리는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영광을 선택하는 일, 박수를 받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그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선택하면 고난이 오잖아요. 그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힘들어요. 제가 제 가까운 누구를 막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 커피숍에서 같이 은혜 목장하고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내 가까운 누구를 막 비난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목장인 한 형제가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멋있죠. 이 세상만 보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미쳤다고 고난을 선택하고 힘든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세상만 바라보면. 그러나 우러러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면 그 세계가 엄청난 영광스러운 길이라면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며,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잖아요. 옆 사람들을 주변을 돌아보고 어울리며 손잡고 함께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갑시다. 하늘을 우러봅시다. 옆 사람과 손잡고 어울려서 삽시다. 혼자만 달려가지 말고 어울려서 사는, 그리고 그 손잡은 사람을 섬겨주는, 그것을 사명으로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구원만 받고 하나님 나라 가나 이 정도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 주변을 돌아보며 어울려서 함께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앞에 멈추어 섰고 우리와 눈동자를 맞춰 주셨습니다.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와 아는 사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멈춰 서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며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다. 주님이 너를 내게 부탁하셨다고. 그 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손잡고 함께 걸으면서 우리 눈동자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안다고, 우린 서로 아는 사이라고,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고 섬기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이 소중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어려움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잠시 머뭇거리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일에는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성을 쌓는 일에는 너무 익숙한데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미숙하고 천천히 걸으며 옆 사람 손잡고 그들을 살피며 어울리는 일에 미숙한 저희들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목자의 삶을 꿈꾸며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도 스스로 선택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내용들을 내 가슴에 품고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